성남중앙교회 아주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송 고맙습니다. 오늘이 1월 8일 둘째 안식일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한 해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출발할 때는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살아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고 하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선에 저는 오늘 단에 서니까 이 11시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1시에 교회 오시니까. 좀 늦게 출석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늦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기독교 교양 월간지입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창설한 분이 이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입니다. 노먼 핀센트 필 박사라는 분인데 목사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식주를 제외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생각을 하되 크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인데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크게 하라. 둘째는 크게 행동하라. 행동을 하되 크게 행동하라. 이 말의 뜻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대범하게 굳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크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믿으라 이 말은 계속 자라가는 믿음, 계속 내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면서 허덕이며 살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화목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평안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염려하며 살기를 바라고 고통하며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며 살기를 바라고 불화하며 살기를 바라고 약하게 병들어 살기를 원한다. 이 마귀가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요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믿었으면서도 신앙생활이 연조가 오랜데 언제나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어서 말이죠. 젊어서 청년 시절에 어렵게 대학을 다닐 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려운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염려와 이 불안과 이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해소되는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 해소하느냐?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성경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았을 때 마음의 모든 것들이 활짝 다 풀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 다음에 뭘 줍니까? 기쁨이 줍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서 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문제없다. 할 수 있다. 용기를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목표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했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서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남에 와서는 영장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보고 이 영장산이 정말 교회도 마음에 들지만 영장산에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영장산에 올라갈 때, 일어날 때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장산을 올라가는데 말이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가고 있노? 이 생각이 아마 영의 생각이냐 육신 생각이냐, 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 사람 생각하고 또 뭐 다른 뭐 생각하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예. 가서 이제 이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어요. 그럼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달리면서도 계속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꿔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시간에 기억절 암송하셨죠? 그 암송을 하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처음에 영장산에 올라갈 때의 나와 산에서 내려올 때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첫째,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입니다. 지식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 이 보따리에 지적인 것, 감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워하고 노하고 이런 감정이 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가 또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바뀔 때 행동이 바뀝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이 바뀔 때 그때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서 내 의지가 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 내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면 믿음도 점점 자라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 품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짐승처럼 먹는 걸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뭘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양식을 갈구하게 돼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점 자라나야 돼.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다 둬 그랬어요? 저기 어디다 두고? 대답해 보세요.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는 히브리 8장 10절에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심어주고 저희 마음에 새겨주리라.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 생각이 바뀔 때 행동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품성이 변화되어 가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주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다 가난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날마다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천막 깁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깁는 그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돈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직업이었어요. 이거 날마다 이거 해야 됐어요.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뭐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된 거예요. 아, 내 영혼 구원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어디 가서 일해서 돈 벌. 여기 목표를 두면 돈이 좀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생활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부요했어요. 주는 사람이었어요.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난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고 마음에 항상 평화가 넘쳤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제자들보다 다 넉넉하고 부요한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부요한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내 목표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더 손해보고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더 어렵게 돼, 더 가난하게 돼.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 줄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주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먼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마르면 말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버럭 보내고, 조그만 일에도 사람하고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되풀이하지 않는 2011년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금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루를 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터득하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먼저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갈급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하면,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구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에 가운데는 이 검은 동공과 검은 동공을 싸고 있는 흰자위로 만드셨습니다. 눈은 흰자위와 가운데 검은 동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사물을 바라볼 때 이 흰자위로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검은 동공으로 보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안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이것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즐겨 보는 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 눈, 이 검은 동공으로 현실의 어두움을 뚫고 내일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아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미래에 너의 풍성한 삶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검은 동공, 왜 이 검은 동공으로 보게 했다고요? 이 검은 동공으로 너의 이 괴롭고 고달프고 어두운 현실을 뚫어서 더 멀리 더 먼 미래, 영원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이 동공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처한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을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의 이 어두움을 뚫고 내가 처한 어려움을 뚫고 미래를 바라보는, 더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문둥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 간절한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로 간절한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쳤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믿고 제사장한테 뭐하러 갑니까? 아, 이 문둥병 나았습니다 하고 지금 그 결제 받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아, 제사장에 가면 우리의 몸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갔어요. 바로 즉시로. 가다가 다 나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도 낫네, 나도 낫네. 와, 우리 몸이 이렇게 달라졌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내 마음속의 근심을, 고통을, 불안을,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다. 이걸 왜 못하시냐 이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출발할 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은혜 받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음속의 모든 문제, 아니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사람 되게 한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너무 단순한 비결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지내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의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현재의 어두움과 답답함을 뚫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비전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고 하는 곳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동안을 광야 여정길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내면서 계속해서 가나안만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미래의 꿈을 주시고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심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야심은 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은 죄를 짓고 그 마침은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은 이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루어 주신다요. 꿈을 이루어 주시고 목표를 이루어 주셔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추운 날씨만 계속된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더 많이 불편하고 그래도 또 계속 영하 10도 9도 이렇게 계속 추위만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위 언제까지다. 이제 2월 되면 좀 풀어질 거고 3월만 돼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도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추위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듯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참고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요. 그때까지만 굳굳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앞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어려움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닙니다. 예? 추위가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어려움 지나갑니다. 믿으시죠?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크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이 검은 동공으로 어두운 현실을,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뚫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연단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동안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504장으로 하나님께